반갑습니다. 에스겔 13장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34장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큰 제목으로는 목사를 분별하라. 부제로는 자신을 돌보고 양을 돌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참 재미있는 책이죠. 목사를 고르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첫 문장이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목사를 고르는 법을 집필한 거죠. 저자가 윤한석 목사님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말 통렬한 자기 반성적인 고백이 그 속에 있죠. 정말 교회 본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를 분별하는 법, 설교를 분별해야 하죠.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에 걸쳐서 목사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겠는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이렇게 13장에서는 말을 하지만 건너뛰어서 34장에 가보면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34장 1절로 6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규탄하여 예언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참 밑줄 그어야 중요한 말씀이라고 봐요. 목사를 고르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목사님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양들을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있고 그 메시지의 초점이 양떼의 성장에 맞춰져 있지 않고 자신의 안위를 지켜나가기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잘못된 목사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성도님들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함께하는 팔로워의 수준이 리더의 수준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런 흔한 말이 있잖아요. 리더가 B급이면 A급의 부하를 데려다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확률은 점점 낮아져요. 리더가 A급 그 이상의 사람이 돼야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이지 리더가 B급인데 어떻게 A급을 데려다 쓰겠어요? 절대로 그 B급 이상의 사람을 데리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 두려운 거예요. 자유를 주지 못하죠. 그죠? 근데 정말 리더가 A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같은 최소한 A급의 사람, 그 이상의 사람도 데리고 올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목자가 살찐 양을 잡고 기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는 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목자는 여러분 양들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자신만을 돌본다라는 거죠. 양떼를 먹이지는 않아요. 이게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은 하는데 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사꾼 목자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 수단으로 사용할 뿐이라는 거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성장시켜서 양도 혜택이 되고 혜택을 주고 양을 통해서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목자가 정말 좋은 목자일 텐데 양은 먹이지 않고 자기 자신만 먹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이 양들에게 찾아왔을 때 사꾼과 선한 목자가 이제 분별이 되죠. 그죠? 이때 사꾼은 예수님의 표현처럼 도망가는 거야. 미리에게는 양들을 맡기는 거야. 근데 이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죠?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런 시간을 내고 사람들을 봐야 한다라는 거죠. 사꾼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며. 근데 그 사꾼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설교하는 거죠. 나를 위해 설교한다라는 것은 내 성공을 위해 설교한다는 거거든요. 사꾼은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지 않아. 그럼 사꾼의 주된 특징은 뭐냐? 나를 따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하잖아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절대 사람을 나를 따르게 만들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치는 뭐냐? 나를 본받아서. 어떻게 본받아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본받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본받고, 너는 나를 따라서,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수많은 리더들 가운데서, 특히 영적 리더들 가운데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라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좀 곤란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카리스마를 내세워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이단들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지도자들은 나를 따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예수를 따르라. 내가 화살표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정말,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거죠.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그죠?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 너 자신을 돌보는 거 맞아. 근데 너만 돌보면 안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을 제대로 풀어보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느냐. 너를 돌봐, 그리고 양을 돌봐야 돼. 이게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적인 책임이 아닌가. 여러분, 목자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양을 돌볼 수 있겠어? 내가 안진뱅이인데 어떻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려면 내가 서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돌보고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비행기에서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노약자들이 옆에 있어. 어린아이가 있어. 네? 산소 호흡기를 누가 성인이 먼저 써야 되는 거야, 부모가. 부모가 써야 자녀를 돕죠. 사실 가만히 보면 자녀를 먼저 채우는 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심정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건강해야 자녀를 도울 수 있지. 이 말을 잊으면 안 된다.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 이기적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되게 이기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들은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죠? 왜? 모두에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거잖아. 교회 리더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섬김의 리더십을 강조하다 보니, 그죠? 자기 자신이 번아웃 될 때까지, 이제, 아주 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내 자신이 리더십의 혼란을 경험할 때가 있다. 정말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 때문에 내 자신을 망치는 경험을 하는 거야. 아이러니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정에 어느 정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 사랑하되 잘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행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비로소 건강하게 타인도 건강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건강하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거지. 엄마가 불행한데 어떻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어.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먹는 예를 들어서 음식이 독이야. 아주 이렇게 아이에게 해로운 걸 내가 계속 먹어. 먹으면서 어떻게 건강한
성도들로 양육해 갈 수 있겠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죠. 미국에 파커 팔머라고 하는 교육자가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교수가 학생들을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인데, 그 통제를 왜 하느냐? 자신의 삶이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통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통제하면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파커 팔머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진짜 내 자신의 삶이 통제된 사람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자유를 만듭니다. 이 말을 여러분 진짜 곱씹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리더십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수평적 리더십을 서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상대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사람, 못하는 리더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을 우리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거지. 빌 하이베스 목사가 말하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10년 넘게 25시간처럼 목회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살았던 경험을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다가 번아웃 됐어, 완전한. 그리고 나서 돌아보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뭐냐. 이렇게 말하죠. 목사가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건강한 자기 자신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목사가 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교회는 크게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의 교회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진 그런 묵상을 되지 마십시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겉으로 큰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마음은 쪼그라들어 있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많고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잘 돌봐야 되거든요. 우리 자신. 쉽지 않아요. 왜? 이제 뭐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 일거수일투족들의 조그마한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거든. 어떻게 이거를 잘 통제해야 할까? 그 통제하는 훈련을 사실은 이거는 뭐라 할까? 이론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런 현실을 직면해서 현실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내공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 예수님을 봐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죠. 근데 모든 사람을 다 고치지 않아. 당신 생애에 온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겠다고 덤벼들지도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를 제외한 윗땅을 벗어나지 않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셨어요. 건물 하나, 책 하나 남기신 것이 없어. 그런데 당신이 다 이루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안타까워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으셨다.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 마무리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실현 여부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짊어지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공생애 동안 늘 아침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당신의 시간을 갖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양떼를 제대로 돌보기를 원한다 한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봐야 돼. 11세기 천주교 리처드 백스터 목사는 한 말 가운데서 가슴에 새겨야 할 날이 있죠. 목회자들이 먼저 예수를 잘 믿으면 교회는 건강할 겁니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어, 에스겔이 한 마을 가운데서 우리가 13장과 34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고민해 보면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게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필요 없다라는 말인가? 아니죠. 자신을 잘 돌봐야 돼. 자신을 잘 돌본 이후에 양떼를 잘 돌봐. 이 순서를 잊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좋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